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사자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은 섭섭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간들이 참 아름답고 참 주님 안에서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고 또 간절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느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영 목사님 미국에 무사히 다녀오세요 하고 봉투에 적어서 저를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6일 후인 5월 19일에 출발하여 8박 9일 동안 미국 집회하고 돌아올 텐데 이번엔 설교도 녹음을 하여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원고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원고를 제가 이제 손질하고 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대전신학 강의를 마치면 제가 수목금토지 나흘은 제가 아주 마음껏 미국 집회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하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대전신학을 저는 참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왔습니다. 반복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대전신학의 강의를 아주 일생일 때 가장 아주 헌신의 어떤 정성, 사랑 이것을 쏟아부은 그런 강의라고 저는 양심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88개가 남았고 오늘까지 창세기는 76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쉬는 날이라서 온 가족이 동원해가지고 창세기를 또 아주 대량 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가져가서 여기서 강의한 것이 또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 받는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제 제가 강의한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경 연구의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더 높이 또 훌륭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주 영적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연구하여 과연 대전신학 졸업생들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 왔습니다. 이것을 제목을 붙인다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27장 1절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제를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러분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말씀,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찾기로 애를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해석 방법보다도 더 높은, 더 깊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27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둡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냥 넘어가서 하는데,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더니 잘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눈이 어두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볼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 자, 나이가 많이 들면은 눈이 어두워. 저도 이제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이 강의하는 안경을 따로 쓰고,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 안경을 쓰고 공부하고, 운전할 때나 생활할 때는 또 다른 안경을 또 써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눈이 그냥 나중에는 영 그냥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삭이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었죠? 눈이 잘 안 보였죠? 그 눈만 잘 안 본 게 아니고 귀도 어두웠어. 요런데 영적으로 요걸 해석하면 눈 안 보이고 귀 어두운 거를 그냥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랬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문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일, 땅의 이 모든 일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요, 교훈이요, 땅에서 있는 모든 일은 영적인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실예예요. 아주 보기 좋은 쉬운 실례로 이 땅에 있는 부부 사이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있죠. 실제로 부부 생활하죠. 실제로 부부가 있듯이 영적인 실제로 부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서 한 남편, 따라서 한 남편. 우리는 실제로 한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부부, 그러면 영 안에서도 부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성막론을 몇 년 전에 설교를 할 때 성막론에서 항목 중에 성소에서 두 번째 항목인 금등대를 할 때 이 문제를 저는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다뤘어. 눈이 어두운 문제. 눈이 어두운 거는 원인이 뭡니까? 눈이 어두운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난 다 말했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육신적인 시각장애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시각장애인, 눈만 봉사야 말하자면 장님. 시각장애인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랬어요. 여러분이 봉사가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실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은 조금 불편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사망 중에 더듬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 중에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더 낫습니까?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 될 망정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보는 문제, 보다는요, 영적인 것도 보다가 있지만 육신적인 것도 보다가 있어요. 맞습니까?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진리,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로부터 나오는 어떤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세계를 본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영안이라고, 영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에서 보니까 있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그냥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 심령의 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게 영안이거든요. 영적인 눈. 그러면 질문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쉬운 질문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참이. 보려면 첫째 눈이 있어야 돼. 눈 없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너무 쉬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대부분 인식을 해요. 두 번째, 눈은 있지만 뭐 없으면 못 본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눈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눈이 없으면 대낮에 태양이 아무리 비쳐도 그 사람은 깜깜한 세계에 삽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 눈이 나 2.0인데, 아마 그래도 깜깜한 밤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시력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서 빛이 있어야 되고, 시력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바깥에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보는 거야 뭐 다 보지. 그래 영안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유치원 애들 읽듯 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애들도 성경 떠도 우리 딸도 지금 지금 7살밖에 안 됐는데 잘 읽어. 잘 읽어요 뭐. 예배 때 뭐 잘 읽고 잘 읽고. 그러면 잘 읽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 글씨는 아는데 진리는 몰라. 요거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기는 보는데 뭔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본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비춰줘야 돼.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빛이 와줘야 돼. 그리고 성막에서 말해봅시다. 뜰에서는 태양빛 아래에서 뭐를 봅니다. 이건 아무나 안 믿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보다요 훨씬 지식이 높아가지고 막 박사도 많아. 그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거겠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는 거는 뜰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은 안 쳐줘. 실제로 보는 건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아래서 봐야 그게 보는 거냐? 금등대 아래에서 봐야 그게 진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죠. 금등대 따라서요. 금등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 성령의 조명하심. 이 주님으로부터 뭔가 빛이 와가지고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금등대의 빛이 없다면은 성소는 얼마나 깜깜한지 들어가서 떡상도 발로 차야 되고 금등대도 다 네가 떨어뜨리고 더듬더듬 기다가 나오는 거야. 그 뭐 하는 데 갔는지 몰라. 그 기다 나올 걸. 그리고 다시 말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지 않는 사람, 받은 빛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허벅대는 거야. 엎어기는 거야. 그러다가 맨날 실수나 하고 엎어치기나 하고 일이나 저지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영안의 어둠이 뭔지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 일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영안도 밝으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아, 주님. 나는 혹시 영안은 어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어떤 방향,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그 방향도 모르고 눈이 어둡다면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걸려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강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어두운 게 있다면은 영안이 어두운 것도 있다. 보기 위해서는 나의 시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빛도 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갖춰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있습니까? 영적인 시력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암만큼 빛이 와도 여러분은 못 보는 거야. 똑같은 빛이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빛을 쫙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당달봉사야. 그게 못 받아, 빛을. 그래서 희한한 현상이죠. 부흥회를 가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맹성은 더 덜하지. 난 희한한 일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도로 시험 들어. 희한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고 막 맛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고 배탈 나. 그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있습니까? 말씀은 하자가 없습니다. 나한테 문제. 주님으로부터 빛은 사실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내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없으니까 읽고도 모르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안이 더 열리고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진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런 감정을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롭게 열리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 그건 뭔데? 영적인 시력이 그만큼 여러분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눈이 어두운 거 보고 나는 눈이 어둡지 않느냐. 성경에 누가 눈이 어두웠냐? 엘리제 세상이 눈이 어두웠대. 그럼 그 사람만 눈이 어두웠냐? 아니야.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2000년 전에요. 눈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 사람들. 그런 봉사들, 형편없는 봉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누군지 모르고.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어떠냐? 여러분 영적 시각이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오늘날도 영적인 시력들이 생명, 약시, 난시, 이런 식이야. 생명, 약시, 난시 뭔지 모르시는가? 그걸 빨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력을 회복해. 내가 이거 완전히 따라서 근시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사모님이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글씨를 보는데 이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벌써 당신도 벌써 나이가 들고 당신 이래야 이렇게 팔을 뻗쳐 보여. 난 갖다 대야 보이는데. 내가 그랬어. 그런데 설명을 했지. 안경을 벗고 갖다 대야지 보이는 거는 근시라 그러고, 팔을 뻗쳐가 멀리 대야 보이는 건 뭐라 그래? 원시라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영적으로 또 해석해봐. 근시는요, 지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 지 거밖에 생각 못해. 눈이 거기만 있어. 다른 거 안 보여, 그냥. 이웃 것도 안 보이고, 남의 것도 안 보이고, 하늘 것도 안 보이고, 하늘 것도 안 보이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오늘 거.
내 거, 요것만 보이는 게 그게 근시라니까? 영적인 근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진 게 이삭에게는 문제예요. 근데 야곱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의 말년에 영적인 눈은 오히려 점점 더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야곱이 정말 훌륭한 야곱이야. 엘리제 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기도 먹고 영적인 기도 안 들리고 그 늙은 죽은 제사장이지. 엘리 제사장. 아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늙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간 거야. 네? 영적으로 늙었다 하지 말고 나이가 많이 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뭐 20년 30년이면 그냥 한 건 줄 압니까? 목사 20년 30년을 공짜로 그냥 했다고 어슬렁거리면서 놀면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루심으로써 20년 30년 주의 종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성숙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람 하나가, 종 하나가 성숙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종을 성숙하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야곱을 보십시오. 130 몇 세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뭔가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허다한 실수를 남깁니다. 살면서. 많은 범죄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계속적인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때는 조금 칭찬받다가 어떤 때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꾸중도 적고 징계도 받고 많은 생활, 환경, 또 내 자신 안에서의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막 말하자면 영적인 사투를 매일 벌이면서 하나님이 또한 한편으로 만지고 이러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익어가는 거예요. 거긴 뭐 70, 80대도 안 익은 사람도 있긴 있어. 통곡을 하니.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 개발해져가지고 시건방 진 것들도 기독교 안에는 있죠. 그거 통곡할 일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더 깨끗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내 자신이 보이지. 그렇기 전에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고 난 뒤에는 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내 코가 몇 자기 때문에? 특징. 내 얼굴에 뭐 묻었기 때문에? 똥 묻은 게 뭐, 겨 묻은 이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시건방진 것들은 기독교 내에서 남 얘기만 자꾸 지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에 덜보, 남은 내 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 말을 하려냐? 영안 문제야, 영안. 이게 영안이 어두우면 완전히 사람이 엉망돼버리는 거야. 지멋대로인 거야.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야곱같이 되기로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야곱은 늙지가 않았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게 늙은 거냐? 아니다. 영안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 속에 있는 인성, 성품, 그리스도의 분량, 이건 점점 더 중후해져 간다. 흙이었던 우리들이 점점 흙성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쌓임으로 우리 안에 점점 말하자면 금성분이 점점 쌓임으로 야곱의 말년에는 그 안에 전부 다 금같이 돼버렸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의 말년에는 꼭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 같아. 그가 하는 모든 표정, 말, 하는 모든 것이 꼭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분량이 올라간 거야.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신을 먼저 봐야, 야, 나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나 큰일 난다. 내가 지금 이 인생을 뭐하러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세월을 허비할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영적인 진보, 발전, 성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야곱에서 뭘 배워야 되냐? 이삭에서 뭘 배워야 되냐? 말씀드렸죠. 이삭은 나이만 많아가지고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웠어. 결국은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자기 아들을 축복했는데 누가 나쁘다 그래요. 아들을 축복을 하긴 했는데 웬걸 애쓴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축복되건 반쪽알의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용어를 썼는가 하면 눈먼 축복이다. 내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 눈먼 축복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래 너 애써 맞지? 이상하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너 애써 진짜지? 예 맞아요. 그냥 그다 대고 축복한 거야. 저주한 건 아니니까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수준이 낮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냐?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 안에서 밝아가지고 축복도 분명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확실한 신약의 제사장이 되주셔야 된다. 축복. 따라서 축복. 한국 사람들 막 축복하면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축복 받는 걸 좋아했지 남 축복하는 사람은 난 많이 못 봤어. 왜? 축복 받는 거야 뭐 다 좋아하지 뭐 애기들부터. 근데 축복을 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100사람이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웬걸 100사람이면 다 남을 축복할 수 없더라고. 복 받기 원하는 건 아무나 받기 원하지만 남을 축복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축복이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도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모션 욕을 막 해가면서 자식한테까지 막 쌍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막 퍼버가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혈기를 퍼버가면서 자식들한테까지. 이거 왜?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축복할 줄 몰라. 사랑할 줄 몰라. 짐승도 새끼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됐으면 지 자식을 한테다가 저주하고 무슨 막 새끼 하면서 막, 입에 담지도 못하는 걸 막 욕을 들이다 해대키면 그게 웬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건 뭐냐? 당신은 아직 전혀 분량이 안 돼. 축복을 할 수 없으면 당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냐? 그걸 물어봐요. 축복하라. 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막 남을 저주해놓고 저는 복 받으려고 그러니 서로 혼나지 하느냐. 축복을 하려면은 이 축복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분량에서 나가줘야 돼요. 성경에는 누구를 축복하냐?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맞죠? 그 높은 사람이 뭔데? 분량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 분량이 많은 것도 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보다 더 많은 사람, 더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말하자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웬걸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냐? 네가 어느 구석이 하나님 닮았냐? 지금 하나님. 그러므로 뭐 할 말 없을 수가 있지.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네하고 공개를 다 하면 너 부끄럽지 않냐? 그럼 할 말 없죠. 이 야곱의 말년같이 정말 그렇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정말 축복하는 자가 돼요. 왜? 그만큼 분량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막 전혀 몰랐어. 완전 생명들이 까막눈들이야. 영 안에서.
몰라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웬걸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 이건 무슨 귀신이 덮어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고 막 계속 시비를 걸면서 죽일 구실 찾다가 진짜 나중에 진짜 죽였어. 근데 죽인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아파서 난 다시 말합니다. 죽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 이거는요, 성경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통곡을 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 아래 뭐가 없다? 새것이 2000년 전에도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죽였지만 지금도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받는 거야. 주님을 못 받고 주의 종들을 못 받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명색이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난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 20몇 년 하면서 중이나 공경하는 거 난 못 들어봤어. 신부가 뭐 어쩌고 나도 시비 걸고 나 한 번도 근데 희한하죠. 목사나 성도들이 날 공경하는 거 난 그건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웬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서로 물고 떴는데 이거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한 거 그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가 얼마나 저질이냐 문제가 많냐 반성을 많이 해야 되냐. 나는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너무 낮아. 목사부터 시작해요. 집사, 권사, 장로, 성도들 전체적으로 낮아. 한국교회는 내가 단정할게요. 저질이야. 여러분이 신학생입니까? 이걸 뒤집어 뿌려야 돼. 바꿔야 돼. 얼마나 저질이냐. 내가 계속 가톨릭은 사단의 종교라고 하는데 가톨릭보다 일반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더 낮춰봐. 신부보다 목사를 더 우습게 봐. 기독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 알겠죠. 가톨릭 신자는 숫자가 불어나고 기독교 신자는 숫자가 줄어들어. 누구 책임이야? 기독교가 저질이니까.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전부 실망하니까 시험대로 갚아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전부 지멋대로 짓거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천방지축이야. 막 지멋대로 다 해버리다 보니까 주님 오시면 엄중한 심판이에요. 정확히 봐야 돼.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글쎄 우리는 이삭이 눈에 얻은 거 보고 주님 사실 저도 눈에 얻었습니다.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이삭이 그냥 헛된 축복, 눈물 축복한 것이 주님 이삭은 그래도 아들을 축복해야지. 저는 아들도요 축복이다라는데 해결하셔야 돼. 나도 전에 간장했더니 나는 우리 자식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워. 어떤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죠. 한편 생각하면 막 5놈이 막 뛰면요 정신없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막 풍성거리면 정신없고. 그런데 내가 얘들아 조용해라 그러려 하다가 아니야. 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가 우리 집이 행복한 시간이야. 아이들이 소리가 나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막 시끄럽게 떠드는 자체는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럼 아이들이 막 끙끙 앓아서 누워있으면 좋겠네, 조용하게. 그건 안 돼. 오히려 좀 떠들기나.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는요, 나는 꼭 애들 침대, 애들 2층 침대도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 있지. 내가 만들었어. 그거 알아주셔야 돼. 내가 하도 2층 침대를 잘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장가갈 때도 이었어.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게. 자식들 내가 사랑하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그 2층 침대를 머리를 짜가지고, 그냥 계속 머리를 짜가지고 2층 침대를 만든 거야. 여러분이 자식한테 대한 그 애정이 막
이렇게 쏟아줄 때 그 애정을 또 주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 사랑스러운 그 애정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남을 향한 저주가 있지는 않은가? 그걸 점검하시고 그걸 뽑아야 돼요. 불평, 불만, 대적하는 영, 배반하는 영, 아주 악한 영, 추한 영. 나는 귀신을 서술하는데 난 악하고 더럽다. 나 이 표현을 잘 써요. 귀신 말할 때는 귀신은 악하고 더러워. 우리 안에 보면 어떨 때는 악하고 더러운 게 있어. 이걸 점검해가지고 이거 빼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 축복하시다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귀신이 있으니까 축복은커녕 웬걸 막 하나님이 귀신을 보시고는 막 분노하시는 거야. 사실은 귀신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야. 귀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보고 진노하시는 거야.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지금 낮은 상태에서 너무 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중심. 기독교만큼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너무해,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게, 일반 사람들은 싸워도 잘도 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한번 싸우면 완전 평생 원수야.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몰라. 문제가 많은 게 기독교. 그래서 주님, 나한테 뭐 이런 사명 주시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안 좋은 점을 평생 내가 찌르고, 외치고, 막 내리치고 한 건 그 사명 주시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갖고 기독교를 내가 통행하게 기독교의 어떤 나쁜 점을 말하겠습니다. 계속. 나는 본 거를 말하죠. 내 감정 안에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의 종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을 잘못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이 나와.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축복했거든. 근데 말이 여기서 한번 여기 나가버렸네.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 못 담듯이 말이 나간 걸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버린 거야.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 이삭이 뭣도 모르고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걸 주선 담을 길이 없네. 그리고 이삭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랬어. 왜? 이왕 나갔으니까 벌써 이삭이 축복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뒤집을 수 없어.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엄중함, 말의 중요성. 사람들이 막 말했다고 뭐 아니면 그거 안 주고 막 뒤집어버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너 입에서 말한 거 있지. 심판 뭘 받는지 아냐? 입에서 말한 걸로 심판합니다. 네 말로 어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말이 잘못된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심지어 악하고 더러운 말이야. 주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이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의로운 말이 되죠. 나머지 인간적인 말, 감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담, 배설, 험담, 이렇게 있죠. 농담, 한담, 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서 심판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네가 한 말 있지. 그게 심판이야. 네가 말했으니까 뭐 딴 데 가서 말한 거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온 걸 뭐 어떻게 하겠냐. 네 입에서 나온 걸. 그래서 이 말의 엄중함. 이게 말의 엄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학교에서 벌써 그것부터 고쳐야 돼. 말하자면. 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것부터 고쳐야 돼. 얼마나 이 말이 엄중하다. 입에서 하면 나가는 말.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려고 너무 그러지 마. 집사님 먼저 사람이 돼야 돼. 그랬어. 집사님이 사람이 되면 집사님이 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 집사님이 사람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나 내가 보기에 사람이 안 되면 세상 말로 암만 용어를 써봐야 헛일이야.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하는 사람.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참 칭찬 듣는 훌륭한 그런 집사가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봐. 그럼 사업이 되는 거야. 그 대단히 쉬운 공식 같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우선으로 안 여기고, 어쨌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든, 목회도 그만, 숫자 채우고 보려고 그러고, 사업도 돈만 벌고, 벌만 벌면 된다 싶고, 그런 식이야. 그 끝에 가서는 다 아파버려. 주님 보시기에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삭만 낳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죠.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했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편애한다 그래. 한쪽만 좋아한다고. 여러분 자식을 나눠놓고 둘이든 다섯이든 편애하면 안 돼. 똑같이. 근데 나는 편애를 안 하지만 자식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더 속썩인 자식이 있긴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0명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더 속썩이는, 예? 자녀들이 여기 있다니까, 여기. 너 딴 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누가 더 속썩인지 하나님은 아시오. 자식이 둘 있어도 누가 더 속썩이는가 알아. 다섯 있어도 분명히 나타나. 성도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고, 예? 누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믿지 마라 소리 못하겠고, 그래, 믿긴 믿는데 진짜 골치 아픈 그런 성도도 있는 거야. 자식은 자식이잖아, 할 수 없이. 그죠? 여러분이 어떤 자식이 돼야 되냐? 그래,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는요, 인간적인 애정이야. 한쪽을 사랑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정 안에서 인간적으로 한쪽만 사랑하는 걸 편애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편애가 없어. 그래서 서울의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어떨 때 교제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들이 진짜 많이 모인대요. 근데 사실 아다시피 저는 부자가 아닌데 교회 가면요 완전히 그 개밥에 또 털어져. 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된 거야. 부자들은 막 진짜 부자들끼리는 진짜 잘 어울려. 막 간도 다 빼주고. 그런데 벌써 부자 티가 안 나는 사람들 있죠. 나같이 다마선을 타고 가면 이거 완전히 도토리 돼버려. 돈도 별로 없고, 행사할 때 돈도 못 내놓고, 완전히 도토리 돼버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사랑한다. 서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저들끼리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설교 때, 교회 안에서 당 짓는다고 했어. 아주 악한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분이라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분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줘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근데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나오고 인간적인 편애가 나와. 그만큼 그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이삭도 수준이 아직 안 되고 리브가도 수준이 안 돼. 이삭은 왜 에스를 좋아했는가 하면 에스가 맨날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그걸 자꾸 해다 드리거든. 그러니까 에스야 오늘 뭐 잡았냐? 그래, 이야 네가 해주는 거 막 잡은 짐승머리가 오늘 참 맛있네. 그래 내가 좀 잡았는데 맨날 잡아가지고 아버지 맛있는 거 드리니까 이삭은 에스라 그러면 이제 좋아해.
야곱은 또 성질이 냠냠해가지고 또 여자 같아가지고 엄마 일을 또 잘 도와드리네. 부엌 일도 도와주고 엄마 일이나마 막 그러니까 뭐 리버가는 뭐 야곱만 또 좋아하네. 편애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내에서 편애하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자기를 반성하셔야 돼. 아, 나 저런 사람 싫은데. 저런 사람 싫다니 주님도 그 사람 싫다 그랬냐? 네가 싫어하는 거지 주님이 그 사람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떤 사람 보면 심하게 말해볼까요? 거지가 교회 왔냐? 거지가 와도 그렇게는 못할 거다. 그런 경우가 기독교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 이런 걸 편애라 그럽니다. 성경 읽으면서 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또 나하고도 대조를 해봐야 돼. 사람이 안 되면 뭐 다 틀려. 하는 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형편없게 행동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들이 다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집안에 일으켰어. 편애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났어. 큰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게 됐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삭이 죽을 때가 됐으면 둘 다 불러놓고 아들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을 한다. 서로 사랑해라. 형제가 뭐 수십 명이냐? 몇 둘밖에 없잖아. 서로 협력하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우리 가정이 어떤 가문인지 아냐? 우리 부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자손 대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한 가문이다. 너희들이 이 가문을 잘 일으켜라. 그리고는 별미가 꼭 먹고 싶으면 별미를 좀 줘내라. 그래가지고 별미를 먹고 난 뒤에 축복을 둘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이삭이요. 애쓰면 애써야 이래봐. 있잖아.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별미를 해봐. 먹고는 기분 좋게 돼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 죽으려고 그래. 그랬어. 이건 틀린 거야. 우리는요, 몇 주 전에 창세기 25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쌍둥이가 둘이 뱃속에서 막 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민족이 내 채로부터 나누리라.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기를. 다 들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리버가도 듣고, 이삭도 듣고, 벌써 다 알고 있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생활에서. 그러니까 에스를 더 좋아해. 눈치가 이삭이 좀 있어야 돼. 그거 말하자면 까먹었거든. 그리고는 에스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 에스 보고 별미를 가져오느라.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은 제쳐놓고 에스만 축복하려고 그랬어. 하나님하고 반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삭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어긋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셨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리브가를 동원했다고.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불러가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그냥 거짓말로 탁 축복을 받게 만들어. 그 바람에 각자 편애하는 바람에 집안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이놈 전에는 파뚜간 그릇인데 장작감 뺐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까지 뭐 쏘기고 그래가지고 내 옷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축복까지 가짜로 뺏어내. 이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내가 죽여버려야지. 막 씩씩거리면서. 에스는요 아주 막 우락부락한 놈이고 야곱은 냠냠해요. 그게 뭐 힘으로 말하면 어림도 없어. 야곱 뭐 서너 달게 들어도 에서 못 이겨. 그런 시기야 말이야. 쌍둥이인데도 그래. 그 소리를 또 누가 듣냐? 리버가 또 들었네. 놀래가지고 리버가 하루아침에 아들 둘 다 이렇게 생겼어. 예, 야곱. 빨리 도망가. 축복은 받은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제 그밖에 없어. 어디로 가요? 이 외삼촌이 바단 아람에는 그 말하면 하란 땅이야. 바단 아람에 어디 들어가면 내 친정 아니냐? 맞죠? 내 친정 거가 가면 우리 오빠 라반인데 그 딸들이 있어. 그거 가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서 너 장가가. 여기서 장가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 고향 땅 가가지고 우리 동족중에서 네 신분을 얻어. 거기서 결혼해. 형이 너 죽이려 하니까 빨리 도망가. 웬걸 편애하다가 아들 잃어버렸어. 근데 성경을 내가 봐도 난 그걸 못 찾아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데 그게 끝인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 연구는. 그게 그냥 후다닥 하다가 막 죽인다니까 얼른 도망가라고 뭐 인사도 할 필요도 없이 얼른 보내는 거 끝이야. 누구하고 누가 끝이? 리브가하고 야곱 끝이야. 그래 아들을 그래 이럴 줄. 그래 헤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왜? 편애하는 바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이 일이 그렇게 벌어져가지고 야곱이 집을 나서게 됐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또 축복으로 어떻게 그 길이 오히려 험악한 고생길이 아니라 결국은 고생은 좀 하더라도 축복길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정확히 뭡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들을 그냥 축복하면 되는데 왜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고 예 에서야 그 별미를 가져와 나로 먹고 그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라 죽기 전에. 따라서 별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이거 별미네. 그런 말 있죠. 특별히 맛있는 음식. 그 맛만 좋아가도 안 돼.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과 정성이 완전히 들어가요. 부부간에도 뭘 하려면요. 식당 음식이 맛있어야 돼.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식당 음식보다 맛없으면 그 문제 있다. 식당은 돈 받고 팔아먹는 욕심으로 그냥 막 음식을 만들었는데 부인은 자기 남편을 섬겨야 되잖아. 내 사랑하는 남편을. 그만큼 누가 정성이 사랑이 더 들어가야 돼. 어떻게 더 맛있어야 돼. 그런데 식당은 또 맛만 내려고 막 조미료를 막 넣어버린다. 맛만 일단 좋으면 되니까. 짭짤해야 되니까 소금도 막 넣어버리고 막 넣어버려 그냥. 일단 입에서 맛만 좋아라 이거야. 근데 안 그래 부인은. 건강할 수 있어. 사랑과 정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특별히 맛있을 때, 따라서 별미. 별미도 영적으로 바꿔봐요. 그냥 신앙생활 남 하는 대로 어슬렁 나이롱으로 왔다. 발만 그냥 교회에 오늘 왔다 갔다 예배드렸다. 그러지 말고, 별미 신앙생활 좀 한번 해봐. 특별하게 한번 해봐. 그러면 무슨 법칙이 나오는지, 별미를 가져와가지고 먹고는요, 잘 먹었다. 그게 아니야. 먹고는 흡족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나와요? 그때 축복이 나오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목사 20몇 년 하면서 내가 대접을 한두 번 받아봤겠어. 근데 꼭 포면은 먹기 전에 먹기도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성경적인 법칙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나서 축복기도 하는 거야. 성경. 잘 먹고 배가 막 잔뜩 부를 때 기분이 되게 좋을 때 그때 축복이 저절로 나가요. 이게 무슨 영적인 법칙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조금 안 좋은 말 쓸게 깨커도 아무것도 하지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맨날 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맨날 쫄라대니까 하나님이 에이 진짜 귀찮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달라서리 하지 말고 별미를 자꾸 갖다 드려버려요. 자꾸 하나님 별미를. 별미한다고 또 오해할 사람이 있어봐. 별미를 자꾸 갖다 대고 하나님이 흡족해가지고 막 축복을 하고 싶은데 야 일로 봐라 축복 조금 하게 아니요. 지금 별미 또 가져와야 돼.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는 못 견디게 그렇게 만들어봐요. 별미를 드시면은 흡족해서 축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이 법칙. 여러분은 하나님께 별미를 들어봤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짜증나가지고, 할 수 없지, 그냥, 자꾸 달라니까, 이거 어떡하냐, 과부가 뭐래,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맨날 졸르니까, 저 여자,
보기 싫다. 야, 빨리 내쫓아라. 보기 싫어. 얼른 데려가야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별미를 들여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별미를 쭉 신구약 성경에 이게 별미야 하면서 별미를 쭉 적어놓은 거. 별미. 베다니 마리아가 신약에서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불어들인 게 별미 중에 별미. 근데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도 또 한 번은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고 마리아는 뭐 드린 거 없어. 주님의 발 앞에 앉았어. 그 표정, 그 눈빛, 주님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사랑. 주님은 녹아버렸어. 난 그걸 알아. 난 그 장면을 정말 압니다. 이건 성경에서요, 최고의 사랑이 주님께 부어진 거예요. 별미 중에 별미.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별미, 최고의 별미를 드린 마리아. 대단히 말이야. 할렐루야. 별미가 뭔지 아셔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별미를 얼마나 들여봤냐, 이거. 별미, 돈 가지고 별미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분을 내가 얼마나 아끼느냐. 그분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소망하느냐.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별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았을 때 시극정성으로 그분을 모셨어요. 대접을 너무 잘 받으니까 막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아들 낳는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요. 이거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는가 하면은 19장에 있는 창세기 19장에 뭐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비밀을 아무나 아무 때나 가르쳐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시는가?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는가?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보실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최고의 별미,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최고 별미.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냐? 그만큼 내 생에 정말로 최고,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돈이나 짐승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미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게 성경의 특별한 별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건 누구나 별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정성이 지극했는지 주님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이 흡족하시고 난 뒤에 오시면 꼭 반드시 별빛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 다음 서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올 때 진짜 별미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런 예물, 그런 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별미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나간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별미를 먹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별미를 먹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별미를 맨날 받아 먹어야 자식을 축복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은 축복의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약의 제사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 성숙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축복도 나가고 막 심지어 저주도 나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나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냐 저주하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남을요 너무 쉽게 저주해. 욕을 막 해줘.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속에 그만큼 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나쁜 축복은 아닙니다.
자식을 축복했는데 이 나쁜 축복이 아닌데 낮은 축복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축복도 낮은 거구나. 야곱의 축복은 정말 높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성경의 법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것을 그대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면 그 종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보장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고 자기가 말재주 가지고 하고 자기 지식 안에서, 고난에서 막 짓거리고 말 안만 잘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 재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량이 안 된 사람들이 혼안에서 자기 지식이나 재주 안에서 자꾸 설교를 말장난으로 하고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 지식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생활 설교만 자꾸 하기 때문에 기독교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축복하시는 사람인데 좀 수준은 낮지만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걸 보장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한 걸 그대로 하나님이요 100% 그냥 100% 전부 다 딱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축복을 진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50%밖에 여러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뭐 마음껏 축복하는 거야. 그 중에 50%라도 자식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자꾸 축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삭이 축복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